안녕하세요. 번제품 강의 64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날 동아시아의 그 선불교의 그 수행책의 핵심은 바로 북송 시대의 그 임대종 양귀파 계열의 대종고가 청하한 화두가나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화두가나선은 그 화두에 대한 의정을 심화시켜서 심화 집중시켜 가지고 집중해서 그 도노 견성을 하게 되는 일종의 그 상변이와 같은 양적 축적의 질적 변환의 과정이 일어나면서 법신부를 체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진행되기 때문에 유여열반의 그 대사일본 조로소생이라고 하는 현상을 체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한번 크게 죽어서 다시 부처로 태어나는 거죠. 중생으로 죽어서 부처로 태어날 때 그 부처가 바로 법신불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죽었을 때 그 유여열반 상태에서 이 우주가 그 창조됐을 때 태초에 근원 태양의 불이 타오르는데, 그 불로부터 그 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태초의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아직 우주가 형성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태초의 빛은 바로 깨끗하고 밝은 그런 빛이다라고 하는, 이 빛과 여러분들은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 합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영혼이 결합을 해서 법신체가 되는 거죠. 새로운 법신체로 탄생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법신체, 우주 창조의 그 부처는 어디에 존재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세계에 존재를 하는 거죠. 요 속에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요 세계 자체가 대우주 세계를 그대로 모사를 해서 복사한 일종의 복제된 세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대우주의 자기 복제 운동하고 비슷하다라는, 자기 복제 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어, 대우주가 태어나게 되는데, 바로 요 아래 세계가 된다고 하는 거죠. 통상적으로 이것이 이제는 우리가 그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그 용수 나가라주나의 중론과 중간학과 유식 유가 유식학의 결합이죠. 유가 유식학이라고 해서 중간학은 나가라주나, 유가 유식학은 아상가와 바스반두가 청한한 것인데,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불교의 사유 체계를 기원 후에 이제 조성이 되는 건데, 특히 요 유가라고 하는 것이 요가 체계라고 하는데, 요가 체계에서 가슴 차크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슴 차크라에서 여러분의 그 새로운 법신의 세계, 대우주 세계가 태어나는 거죠.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개벽하는 것과 같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태초의 우주, 우주체로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태초의 우주가 다시 생성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 그 한국의 그 사상 체계로는 다시개벽이라고 하는 다시개벽 현상.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에서의 화두가 나서는 바로 이렇게 의정을 심화 집중해서 우리가 언어와 문자를 초월한 언어 도단의 세계, 그리고 문자로 설명될 수 없는 그런 세계, 언어와 문자를 구성이 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 세계를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유가 분별지, 사유인데 분별지로부터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서 초월한 분별지를 넘어선 공적 영지, 무분별지로 초월한 무분별지의 세계를 여는 거기 때문에 세계가 되는 것이니까 무분별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무자성이다라고 표현하는 무자성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언어와 문자로 어떤 특정한 자성을 규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생으로 살아갈 때의 그 모든 마야 환영의 그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그 마야의 세계가 사실은 이 자성으로부터 태어나는 건데 무자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마야 환영의 세계를 넘어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분별지의 세계로 무자성의 무자성의 세계로 진입하는 거든. 진입한다는 것은 무한한 창조력의 세계로 합일된다는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창조력의 세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려낸 모든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그래 창조력의 세계. 바로 이것은 일체유심조라는 일체유심조가 가능한 그런 어떤 뿌리, 그 바탕으로 회귀를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상태는 일종의 그 빛의 세계라고 하는 거죠. 빛의 세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라든가 이런 걸 보듯이 이미지와 영상, 기초한 홀로그램, 빛의 세계, 빛의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지나 영상으로 상화가 되니까 상으로 드러나면서 그것이 홀로그램이 돼서 빛의 세계를 구성을 한 뒤에 그 빛의 세계가 물질적 세계로 변화가 되는데, 일단은 이 법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와 영상에 기초한 홀로그램의 세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물질화가 아직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 견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법신의 구현이지만은 사실은 물질적으로 그것이 형상화가 돼야지
그것이 우리의 그 현실 세계로 다시 진입해 들어와서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와 영상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릇, 요게 이제 그 그릇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요것을 구체적인 물질 세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법신이 아니라 법신에서 보신화 과정이 진행돼. 그래서 우리가 도노 견성은 견지의 세계고, 보신화 과정은 보신화가 된다는 것은 수중한다고 하는 것이고, 화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행원의 과정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신을 도노 견성한 사람들은 반드시 보신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신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법신의 그 빛의 세계가 물질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법신체도 구성이 안 된 거죠. 구성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보신화로 수중이 돼야 된다는 보신화. 이것이 이제는 수중의 과정이는 수련을 해가지고 수련을 해서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수행적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딱걸 숫자에다가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이 돼야 된다. 이게 수중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신화 과정이 진행이 되면은 마치 보름달과 같은 그 보름 같은 세계, 또 원만한 세계가 출현을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이라는 개념이고, 태양의 세계고, 보신화 과정은 달의 세계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 태양의 세계 기초에서 달의 세계가 열리는 거네. 그래서 태양의 불이 이미지와 영상을 구축한 뒤에 그것이 보신화라고 하는 물질이 되는 달의 세계를 구현이 될 때, 그것이 원만한 그 보름달의 세계가 출현이 돼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불교의 사유를 얘기할 때 마치 그 보름달이 이 우주 세계를 비춘다, 그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 보름달을 그 유리병으로부터 유리병 속에 간직되어 있는 보름달을 건져 올린다, 이렇게 이것을 표현을 하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유리병 속에 보름달을 건져 올린다, 이런 비유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유리병에 해당되고, 여러분 자신의 몸이 유리병입니다. 왜냐하면 요 가운데가 비어 있고, 이렇게 비어 있는 병과 같고, 요 병 속에 요게 보름달이 있으니까 요 유리병 속에 보름달을 건져 올린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신화 과정을. 자, 그런데 지금 그 대종고가 창안한 하두 가나서는 어디에 초점이 돼 있냐면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법신체와 공적 영지의 달성, 법신체와 빛의 세계, 태양의 세계를 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대종고가 창안한 이 화두 가나서는 보신화 과정이 충분하게 설명이 안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 법신체가 뿌리가 돼서 보신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상용으로 해가지고 이게 본체인 법신이 최하가 되면은 보신은 상용, 화신은 용, 그래서 최상용으로 이렇게 전개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굳이 보신화와 화신화 과정을 보신과 화신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 법신만 성취하면 된다. 일단 법신만 성취하면 게임은 끝났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법신의 체험을 하니까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그것이 일종의 그 성품, 그 견성하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교육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보신화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사실은 이 법신에 대한 과정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그 화두 간화서는 약점이 많다라고 하는데, 화두 간화서는 우리가 상과 용에 해당되는 보신과 화신 과정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의 법신 성취는 어떤 그 우리가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불완전한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이 과정을 충분히 해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신 성취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법신 성취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그래서 보신과 화신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대종고는 우리가 화두 간화선을 창안을 한 사람이 대종고인데, 대종고는 북송시대 그 선사인데, 이 북송시대 그 임재종 양기파 계열이다. 그래서 이 임재종 계열이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것이 그 조계종이 되는 거죠. 조계종, 한국의 조계종이 됐습니다. 한국의 조계종으로 계승이 됐다라가 한국의 그 불교사에 있어서 선종은 한국의 조계종인데, 이 조계종은 임재종 양기파 계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종고가 그 화두 간화선을 창안을 하기 전에, 그럼 원래 그 임재라는 사람, 임재는 어떠한 사유가 있었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두 간화선이 아니라 이 화두 간화선, 그러니까 대종고 이전에 그 조사들, 유명한 조사들, 마조도일과 임재의연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같은 계통에 이제 쭉 내려오는 건데, 마조도일에 이르러서 그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번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화려하게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존재가 바로 마조도일이라는 사람이네. 그리고 마조도일 계통에서 또 임재의연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그럼 뭐를 했겠어요? 요 사람들은 하는 게 바로 조사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조사. 그러니까 우리가 달마대사로부터 임재의연 쭉 내려오는 거는 다 조사선이다. 그리고 조사선의 기초에서 화두간화선이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조사선의 기초에서 화두간화선이 출현한 것이다라고. 그래서 조사선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럼 조사선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신화 과정에 대해서 조사선은 충분한 그 이해와 그 수준을 달성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조도일의 임재의연이. 문제는 뭐냐면 이 그 화두 간화선을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그 선불교 체계에서는 보신화 과정이 성취가 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법신화 과정이 된 사람, 그러니까 법신이 되고 보신이 된 사람이
화두 가나선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다, 잘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화두 가나선의 바탕이 되는 조사선은 이게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일체 개념에서 이것이 그 구성이 된 거기 때문에 그 대종고의 그 화두가나선과는 또 차원 자체가 깊이가 더 깊고 수준이 그 넓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를 공부를 하려면은 조사선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사선을 조사선에 대한 공부가 선제돼. 먼저 조사선에 대해서 충분한 공부가 돼야지 화두 가나선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리기를, 그러면은 마조도일이나 임재의원 같이 아주 뛰어난 그 조사들, 그 일세에 오늘날 이제는 그 소위 말한 선어록, 여기 마조어록이나 임재어록 같은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책이 발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를 해서 보실 수가 있죠. 여기에 이제 읽어 보면은 이 마조라든가 임재라는 사람들이 전개를 했던 그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은 조사선은 기본적으로 보신화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그 조사선의 과정을 어떻게 포함하는 거냐면은 그 보신화 과정을 그 인도에서는 요가 체계로 수용을 한 반면에 요가 체계로 중국에서는 요가 대신에 뭐를 한 거예요? 선불교, 아니 그러니까 내단 선도를 적극, 그러니까 신선이 되는 거, 이 선도를 적극 수용해서 종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선은 뭐냐면은 법신화 과정과 함께 전개되는 그 보신화 과정에 대해서 그 인도 쪽에서는 요가 체계로 이게 돼 있었지만은, 요가 체계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설명을 하는 거지만은, 중국은 뭐가 있는 거예요? 단전호흡 같은 이 선도가 있잖아요. 선도. 요가 대신에 선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요가 대신에 선도를 적극 수용해서 통합하는 공부가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공부를 많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화두 가나선을 하시는 그 스님들께서 이 선도 공부가 성도 공부를 거의 안 한다는 거죠. 화두 가나선에 대해서 선을 중심으로 수행 체계에서는 그 선도 공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두 가나선과 함께 뭐냐면은 참선이라는 걸 공부하는데, 수행 체계, 화두 가나선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 체계에서 참선 등 다른 것을 포함하는 이런 공부에서는 지금 선도 공부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선도 공부가 별로 없다라는, 깊이가 없다. 거의 없고 깊이도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뭐냐면은 이 선도를 더 종합적으로 결합을 해가지고 불교의 그 사유나 수행책을 좀 더 심화시키려는 그런 흐름이 선불합종으로 이제는 전개가 돼가지고 그 선불합종은 성명쌍수로는 이제 내세우겠다는 선불합종. 선불합종할 때 선은 신선입니다. 신선선자. 그러니까 선도와 불도를 합한다. 합해서 종합한다. 합종한다는 종합을 하는데 선불합종은 성명쌍수론, 성명일치론, 성명일치론이다. 성명일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신체는 어떤 구체적인 생명의 형태를 취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이 보신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성명할 때 성명일치라는 거는 성명일치는 무슨 성명일치 선불합종 성명일치로서 성은 법신의 성품이요. 명은 보신의 생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의 성품이 보신의 생명구조다. 생명구조로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 그러니까 법신의 성품은 보신의 생명구조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법신과 보신이 일치론. 그러니까 법보와 그러니까 이게 회삼규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성명일치론은 회삼규일의 다른 표현이다. 그러니까 회삼규일은 법보와 삼신일체론이니까, 법신이 보신이 되고 화신이 되는 이 삼신이 하나인 그 상태. 그러니까 성품은 법신의 성품이고 명은 보신의 생명구조니까 이것이 이제 성명일치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선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신선론을 이제 복잡하게 이제 설명을 해도 되지만 그림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는 요 두 개의 그림은 제가 성명규지라고 하는 책에서 가져왔는데, 성명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과 명이잖아요. 성명규지. 규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한자지만은 한자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성명규지는 명나라 때 윤진인이 제자가 썼다고 하는 선도 관련된 텍스트인데, 이 성명규지에 그려져 있는 도상이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성명규지에서 가져왔.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이제는 그 가슴에 그 성태, 그러니까 성인의 태아, 그러니까 이게 법신이 보신화가 돼가지고 보신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보신이 태아로 구성된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보신이 태아가 자라가지고 머리에 있으면서 머리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요걸 표현해 준 거예요. 요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명일치, 그러니까 조사선에서 얘기하는 법보와 삼신의 회삼규일의 그 개념이다. 이렇게 통하는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마조도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조도일은 그 우리가 조사선에 을 완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조사선을 완전히 그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대조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마조도일은 그럼 어떻게 표현했냐? 마조록을 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마조록을 보면은
마조록을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쓰지는 않고 그 시중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상승의 일심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조록에서 뭐라고 마조가 얘기를 하냐면은 마조도일은 709년에서 788년 썰인데 마조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 모두는 각자 자신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달마는 남천축국 남인도로부터 중화에 와서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고 그대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였다. 또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마음에 각인시켜 주었던 것은 그대들이 전도되어 믿지 않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능가경 얘기가 나오죠. 달마대사 능가경은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가 화두 가나선에서는 금강경을 중시하지만은 원래 달마대사가 왔을 때는 달마대사는 능가경을 중심으로 삼았다고 하는 거죠. 이 능가경에서 바로 성태 부처의 그 태아를 수태하는 것, 수태하는 이 성태에 대한 개념이 여기 등장을 하는 거죠. 능가경에. 자, 이렇게 이 일심법은 각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능가경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종지로 하고 무문으로 법문을 삼은 것이다. 자, 해석은 안 하겠습니다. 딱 제가 읽으면은 읽은 그대로 이해가 되시는 분은 나름대로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예, 제가 읽는 말을 바로바로 못 알아듣는 분들은 공부를 더 하셔야 된다. 무릇 법을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구하는 바가 없어야 한다. 법을 구하는 사람이 구하는 바가 없어야 돼. 마음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밖에 따로 마음이 없다. 유명한 말이죠.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의 양변에도 모두 의지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도 취하지 말고 악도 버리지 마라. 깨끗함과 더러움의 양변에도 모두 의지하지 마라. 죄의 성품이 공함을 통달하면 생각 얻을 것이 없으니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무자성이다. 자,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것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우리가 이 업의 세계, 죄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또 일종의 망상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의 그 마음이 그려낸 세계일 뿐이다라고. 그래서 삼계는 오직 마음일 뿐이고 삼라만상은 일법이라는 도장으로 찍어낸 것이다. 찍어냈다.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삼라만상은 일법이라는 도장으로 찍어낸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해인이라는 말이 이제 해인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해인. 자, 찍어냈다. 도장으로 찍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인이라는 말은 뭐냐? 도장으로 바다에 있는 도장이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는 우주의 바다에 있는 도장이에요. 이걸로 우주를 펼쳤다고 하는 것은 이거를 우주에다가 찍었다는 뜻이라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인이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일심이니까 시민이다라는 해인은 곧 일심의 도장이니까 이것이 시민이다. 도장. 그러니까 이것은
도장. 그거는 인이다. 그래서 인이니까 이게 도장인자 일심이 도장이니까 이것은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인은 곧 시민이다. 그래서 심심상인 조사가 새로운 자기 제자에게 마음을 찍었다고 하는 것은 뭘 찍었다는 거냐? 이걸 찍어줬다는 거야. 이거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법신불의 법성을 그대로 찍었다, 그런 뜻이란 얘기. 그래서 내가 법을 전수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찍어주는 것 같다는. 그렇게 시민을 찍듯이 우주에도 그 시민으로 찍어낸 거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그냥 그 자체가 부처의 세계일 뿐이다라는, 찍어내게. 거기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마음 밖에 아무것도 없다는. 자, 여기서부터 이제는 중요합니다. 무릇 보이는 색은 모두 마음으로 보는 것이다. 마음은 스스로 마음이 아니고 색으로 인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들이 다만 때에 따라 말을 하더라도 사에도 맞고 이에도 맞아서,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그 화음종에서 나오는 이사무에 사사무에 뭐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하는 건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에도 맞고 이에도 맞아서, 그러니까 이는 법성이요 사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두 걸릴 것이 없고 보리도가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색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는 얘기죠. 일체유심조, 여러분의 마음이 일심이 이 색에 찍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 찍혀진 그것이 색의 세계다. 색이 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한다고 해도 생하는 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공적 영지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법신의 상태는 공하기 때문에 그 찍혀진 그 세계 자체도 본래 공한 것이니, 공한데 죄가 어딨고 선이 어딨고 악이 어딨고 죄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때때로 옷 입고 밥 먹으면서도 성인의 태를 기르고 일이 되어가는 대로 맡겨서 세월을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해. 만약 이 뜻을 깨달으면, 바로 요 이치를 깨달으면은 여러분들이 뭐요? 때때로 옷 입고 밥 먹으면서도, 옷을 입고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성인의 태를 기른다. 그래서 장량성태, 장량성태. 그러니까 이게 성인의 태를 기른다고 하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장량성태. 이거 장양성태한다.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뭐 당신 생각하듯이 행주자와 하면서 어묵동정 중에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장량성태를 한다는 거. 장량성태. 그러니까 장량한다는 거는 장량, 길러낸다고 하는 겁니다. 장량, 그러니까 장량, 크게 길러낸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태아를 품어서 요걸 계속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여자가 그 아이를 임신을 해가지고 길러내는 장량성태, 성인의 태아를 길러낸다. 장량성태. 그런데 이때 성자는 성스러운, 그러니까 성인의 태아. 성인이 누구예요? 부처죠, 부처. 그래서 여기서 성태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의 태아를 장량성태한다.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 일상생활 중에 장량성태한다. 자, 그러면 여기선 뭐가 돼? 이 뜻을 깨달으면, 깨달았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법성, 견성성불한 상태에서, 이 뜻은 견성성불한 상태에서 보신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 보신화 과정은 그냥
옷 입고 밥 먹고 하는 이런 그 무의이화 과정으로 장량성퇴한다라는 무의이화. 그러니까 함 없는 함으로, 그것이 무의이화다. 무의이화. 어떤 무의법을 쓴다. 무의법으로 자연이 무의법을 억지로 쓰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무의가 된다는 무의이화는 무의이화하는 하면서 무의이화로 장량성퇴가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밖에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법성을 깨달아서 견성성불하게 되면은 그것이 법신의 상태에서 보신을 육화를 할 때 장량성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의화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무의화 과정이다. 무의법이다. 그러니까 수행할 것이 없는 수행이다라고 합니다. 무수지수. 그래서 수행 없는 수행.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할 게 하나도 없어. 사실은 그냥 살면 돼, 그런 뜻이에요. 무수지수. 그래서 제가 우리 그 국립빛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수행법이 뭐냐고, 그 뭐 어떤 수행을 추구하는 거냐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저는 우리는 무수지수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무의화법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장량성퇴하게끔 지금 이 시대가 반본환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무슨 뭘 그 깨달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게끔 그것까지도 되니까. 그러니까 견성성불도 그것도 무의화 과정으로 되는 시대야 지금이. 그러니까 그 안달복달 하면서 뭐 깨달아 보자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대들은 나의 교제를 받아들이고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때에 따라 말을 하나니 보리 역시 다만 이와 같을 뿐이네. 사와 이에 모두 걸림이 없으니, 사라는 건 현상이요 이는 그 본체 그 입법이죠. 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한다고 해도 생하는 바가 없는 것이네. 그때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돌을 닦는 것입니까? 그럼 어떤 것이 돌을 닦는 건가요? 이렇게 물었대요. 어떤 것이 돌을 닦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서 작하 견해 즉득 달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달성하는 것. 도를 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는 닦는 데 속하지 않는다. 도를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도 닦으려 깨달아 보려고 발버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도라고 하는 게 도는 닦는 데 속하는 게 아니다. 만약 닦아서 얻는다고 하면 닦아서 이루어진 것은 도리어 무너지게 되어 성문과 같게 되고, 이때 성문은 뭐예요? 우리가 성인을 이제 성문, 영각, 보살, 부처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하잖아요. 그 성문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보살체가 아니고 성문의 수준에 머문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닦지 않는다고 하면 범부와 같게 될 것이다. 자, 성문이나 그러니까 성인이나 그 범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물었다. 어떤 견해를 지어야 바로 도를 통달하게 됩니까? 마조가 말했다. 자성은 본래 갖춰져 있으니 다만 선악사에 얽매이지 않아야 수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선악에, 여러분들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거에 얽매이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며 공을 향해 정에 들어가는 것은 꾸며서 만든 것에 속하게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도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라는 게, 꾸며낸 생각일 뿐이야. 망상이야. 또한 만약 밖으로 치달려 구하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다. 다만 삼계에 대해 헤아리는 마음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망상으로 자꾸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져가지고 뭐가 옳으니 그르니 그런 헤아림이 없어야 돼. 한 생각, 그러니까 그 분별지야. 한 생각, 허망한 마음이 바로 삼계 생사의 근본이다. 허망한 마음이. 그러므로 다만 한 생각도 없으면 바로 생사의 근본이 없어지고 법왕에 위 없는 진귀한 보배를 얻게 될 것이다. 전념과 후념 그리고 중념이 생각 서로 상대하지 않고 생각 정멸하면, 자, 생각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데 그 죽어서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현상은 생각 순간순간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게, 그것이 그래서 제가 돈수론을, 여러분들이 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수가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돈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돈호 견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수가 중요하다. 돈수가 중요하다. 왜냐면은 돈수라고 하는 것은, 돈수는 매 순간 돈호가 돈수다라는. 그러니까 점수가 아니고 돈호 점수가 아니고요. 돈호 돈수예요. 돈호 돈수. 이런 것을 일러 해인삼매라고 한다. 이런 상태, 돈수가 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해인삼매다. 나중에 이제 돈수에 대해서 좀 더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돈호 점수니 뭐 또 그런 얘기, 돈호론이다 점수론이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돈호가 됐으면 돈호가 돼서 점수하는 게 아니고요. 돈호가 돼서 돈수하는 거기 때문에 점수라는 건 애초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제는 우리 뭘 하는 게, 우리 그 한국 불교의 그 선지식들 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이 점수가 없고 돈호만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그게 바로 돈수가 있다는 거예요. 돈수일 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말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공부 좀 됐다. 제가 볼 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마조도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무의화로 장양성태는 무수지수를 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게 바로 해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요게 바로 해인이고, 요 해인이 바로 시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게 바로 그 해인이고 시민이고, 그래서 우리가 화엄일순 법계도에서 십불보현대인이 해인 삼매경에 들었다. 해인 삼매 경지에 들었다라는. 그래서 십불보현대인이 사실은 보신부를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제가 주장을 했을 때, 요런 의미다. 그러니까 십불보현대인이 바로 보신불의 경지요. 요거 세계 자체가 이제는 그 연화장 세계인데, 나중에 이제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것이 해인이고 시민의 실체고, 바로 여기서 장양성태를, 이렇게 장양성태, 요게 이제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장양성태가 돼서 무의화로, 근데 이것도 무의화로 길러내는 것이다. 무수지수로 길러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한 무의화 과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도노견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의화가 되는 건데, 무의화가 안 되면서도 도노견성했다고 떠드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무의화가 안 되는 인간들은 도노견성한 게 아니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도노견성했다고 떠들지 마라, 제가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도노견성한 사람은 제가 아직 보질 못했어요.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도노견성했다느니 뭐 이런 말은 할 필요도. 왜냐하면 도노견성했으면은 보신불체가 나와야 돼. 이렇게 장양성태 현상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바로 선도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는 해인이라고 하는데, 이 해인이 선도에서는 해인이 바로 금단대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금단대학.
그러니까 요게 금단대, 요 아이가 바로 금단대학 그 자체다. 금단이다. 그러는 겁니다. 금액 환단이다. 그런다. 금액 환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단론에서 신선 내단론에서 우리가 내단 우리 몸 안에서 단을 만든다. 신선의 단을 불사영단. 신선 내단은 그 몸 안에서 불사영단 제조를 하는데 우리 몸 자체가 뭐예요? 몸 자체가 불사영단 제조 기계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몸 자체가 불사영단 제조 장치라고 하는 건데 불사영단 제조 장치를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이걸 뭐라 그러면 건정골로라고 하는 겁니다. 건정골로. 우리 몸 안에 건정골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몸 안에서 불사영단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도노 견성이 일어나고 똑같아요. 보신불이 일어나는 거는 가슴 차크라 바로 중단전에 해당되는 중단전에서 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기 화신 과정이다. 그래서 10월 양태 과정이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 장양 성태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를 선도에서는 10월 연기 화신 단계라고 하면서 두 번째 연기 화신 단계인데 요거를 10월 양태 연기 화신 단계로서 연기 화신은 10월 양태 태아를 길러내는 과정. 그래서 똑같이 지금 선도의 그 개념이 그대로 그 불교에 이렇게 이제는 그거 똑같은. 그러니까 이 마조라는 분은 뭐예요? 이 선도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가 신선이 되는 거를 보신화 과정으로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 몸 안에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조라는 분은 자기 몸 안에 장양성태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자기가 무의와 장양성태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장양성태, 무의와 장양성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마조라는 분은 뭐를 했다는 거예요? 법신에 대한 견성은 했다고 하는 겁니다. 견성을 했기 때문에 보신화 과정이 진행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조는 그렇고 마조 다음에 이제 임재의연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화두 가나선언의 대종고의 스승의 스승 그 앞에 한참 앞에 가서 임재의연이 임재종의 조사잖아요. 자, 그러면 임재어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어록. 자, 마주어록 능가경, 그 다음에 마주어록에는 바로 성태의 과정, 장양 성태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았고, 신선의 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분명하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임재어록에는 어떻게 되냐면, 무의진인으로 되죠. 무의진인.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진이라는 무의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선도적 개념이에요. 선도적 개념. 어이다. 그러니까 선도의 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도.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임재의연이 무의진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이미 선불합종의 선도적 개념으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상당해서 말했다. 상당했다는 거는 임재가 대중이 모여 있는 거기 단상에 올라가서 이제는 거기서 떠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떠버린 거죠. 야, 한마디 한 거죠. 설법을 한 거예요. 설법. 붉은 고깃덩이에 하나의 무의진이 있어서 항상 그대들 모두의 얼굴로 드나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적육단이라고 그래요. 적육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뻘겋게 적육인데 적이는 게 뻘게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얘가 불타기 때문에 요거를 요게 그러니까 태양에 붙여였잖아요. 태양에 붙여니까 요게 불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을 적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자.
적자라는 거는 붉을 적자 써가지고 붉은 아이다 그럽니다. 적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도에서는 이 적자가 그러니까 이제 적자를 적육단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붉은 고기 덩어리로 된 동그란 뭉터기가 단자는 뭐예요? 뭉터기를 뭉친 거 둥글단자 그래서 둥글게 뭉친 거 그러니까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적육단이라고 한 거죠. 요게 바로 적육단이다라고 하는 요걸 이제 요게 이제 적육단으로 했다. 그래서 저 적육단이 있어서 그 하나의 무의진인이 있다. 유일 무의진인 적육단으로 무의진인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적육단 요 적자를 적육단으로 돼 있는 요거를 무의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하냐 항상 그대들 모두의 얼굴로 드나든다. 자 그래서 여기 그게 모습이 뭐예요? 요거죠. 요 얼굴에 머물면서 이게 길러져 가지고 이게 머리에서 다 길러진단 말이에요. 길러져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뭐냐면은 3년 유포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가 두 번째 연기하신 다음에 세 번째 연신 환화 과정이 있는데 우리가 연기화신을 10월 양태라고 하는 거고 연신 환화 과정을 우리가 3년 유포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인다는 뜻입니다. 3년 동안 젖을 먹여서 기른다. 그러니까 여기에 머리에 있어가지고 3년 동안 애가 태어나도 젖을 먹여서 길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머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들락날락거린다 그럽니다. 들락날락거린다. 이것이 바로 3년 유포. 요 들락날락거린다는 요게 바로 3년 유포 연신환화 3년 유포 과정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임재의연은 연신환화 3년 유포 과정이 자기 몸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도의 개념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증명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살펴봐라. 증명을 하지 못한 사람은 잘 살펴봐라. 이게 있어야지 그 견성성불도 증명이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증명이 안 된 사람들이 견성성불 했다고 떠버리는 인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이 시대 선지식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불교는 이런 말 하면 좀 뭐라고 말씀들을 하실지 몰라요. 불교는 끝났다. 그렇죠. 불교는 더 이상 불교는 뛰어난 인물이 안 나와 지금. 거의 망해버렸어. 뭐 그런 얘기야. 망했어. 그게 뭐야? 뜬구름 잡는 얘기들, 관념적인 얘기들, 견성성불 같은 관념적인 얘기들에만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몸이 만드는 성명일치 현상이 더 이상 없단 말이야. 지금 불교에. 선불교뿐만 아니라 일반 불교에도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불교가 뭐 끝났다고 봐야죠. 명맥이 끝났다. 그런 모든 종교가 사실은 지금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증명이. 그때 한 스님이 나와서 물었다. 어떤 것이 무의진인입니까? 선사가 선상에서 내려와 그의 멱살을 꽉 잡고 말했다. 말해! 그 스님이 머뭇거렸다. 그러자 선사가 밀치며 말했다. 무의진인이라니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인가. 자 임재가 뭐라 그랬어요? 그 선사 그 물어본 그 스님한테 뭐라 그러니까 무의진인이라니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 이 무슨 말은 똥막대기인가. 간식을 하고 바로 방장실로 갔단 말이야. 자 그럼 무의진인이 말은 똥막대기야. 왜 무의진이 말은 똥막대기일까요?
이런 게 화두지. 못 풀면은 이런 것도 못 풀면은 중도로 그만하고 그 머리 기르고 내려와. 산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돈 뺏어서 먹고 살지 말고 내려와서 이런 것도 해서 이걸 또 모르면은 때려쳐라 그 얘기입니다. 그 도땅내가 때려쳐 불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